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거나 중요한 테스트를 준비할 때 느끼는 멘탈적인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이야기가 될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는 현재 독일에서 축구선수로 계속 도전하고 있는 27살 선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간은 팀이 없어 개인 운동만을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일주일 전 제가 뛰던 리그인 사부리그 팀에서 테스트를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에도 몸 관리를 잘하고 오게 될 기회에 대하여 준비하고 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라는 단어와 시합 그리고 그 팀 이름만 생각해도 심장이 두근두근대며 몸속에 피가 끓고 입술이 마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번이라도 긴장을 해보신 분이라면 긴장할 때 나타나는 몸의 증상을 공감하실 겁니다. 유심히 제 마음속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감독 코치가 실망할 텐데 처음 보는 팀 애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뛰다가 부상이라도 당하면? 내 스타일이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과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 혼자 훈련한 게 충분할까? 팀 훈련의 템포를 못 따라가지 않을까? 이 테스트를 통과해도 뭐가 달라질까? 결국 하위리그에서 소모될 뿐 아닌가? 너는 이미 오래 쉬었어. 몸 상태가 그들과 경쟁할 만큼 준비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테스트를 좀 미루고 더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너보다 훨씬 젊고 빠르며 강할 거야. 테스트에 실패하면 너는 다시 아무 팀도 없을 거야.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열심히 해도 이미 늦었어. 너는 잊힌 선수일 뿐이야. 지금 너의 준비는 부족해. 실수하면 끝이야. 너는 프로 선수로서의 길이 이제 끝났어. 벌써 27살이면 다 늙었네. 이러한 생각들이 소리가 크고 자금이 있었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속삭이는 소리와 대화가 계속된다면 진행되는 단계는 이렇습니다. 야, 실수하면 진짜 좆된다. 감독 코치한테 잘 보여야 하잖아. 그치, 맞네. 아, 진짜 어떡하냐 하는 제 반응과 함께 저는 자동적으로 경기장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감독 코치가 실망하며 저 또한 주눅이 드는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한 것들은 그대로 제 몸 구석구석에 명령을 내려 내 몸은 자신 없고 실수할까 두려워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몸 상태로 경기장에 가면은 역시나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각 하나가 미래를 바꾼다는 자기 개발서나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단계는 이러합니다. 생각이 들어온다, 받아들인다, 상상한다, 상상한 대로 몸이 바뀐다, 행동한다, 결과가 나타난다, 결과가 미래가 된다. 결국 생각, 수용, 상상, 행동, 결과, 미래라는 순서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작은 생각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나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넌 할 수 있다. Yes, I can do 따위의 위로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 왜 오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에 대하여 성경은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넣은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단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던집니다. 야, 예수님을 저 사람들한테 넘기면 돈 이만큼 준대. 그걸로 뭘 살 수 있을지 생각이나 해봤니? 그래. 에이, 그래도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어떻게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임마. 돈이 얼만데? 너 돈 필요하잖아. 에이, 그래도, 딱 눈 감고 한 번만 해보자. 그럴까? 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고 잘 사는 자기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상상한 것을 행동하여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행동한 것은 결과를 가져오고 결과는 자신의 미래가 됩니다. 맥락이 지금 운동선수인 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성경 구절을 저에게 인용하면 이와 같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인철이에게
테스트 가서 실수하면 떨어지고 쪽팔릴 거야. 라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인철이에게 너는 이미 축구 선수로서 다 늙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인철이에게 야,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지겠냐? 거커.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듯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수많은 생각이 오는 것의 정체는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하여 바꾼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산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을까요? 실패, 두려움, 좌절, 가난, 무능, 스트레스, 질병, 원망, 분노, 자기 비하, 의심, 불신앙, 무엇 하나 좋은 것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당장 돈이 생기고 내 이익이 생긴다. 라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마귀는 좋아 보이는 것을 통해 속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교묘하게 생각을 통해 우리를 속이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우리는 마귀가 생각을 통해 일을 한다는 사실, 우리가 전혀 경계하지 않았던 우리 내면의 소리의 정체가 이놈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을 살펴보아야겠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생각을 던져주는 그놈, 머리를 박살내버리면 그 생각이 안 들려오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하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로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참 왕으로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기에서의 원수는 마귀, 사탄, 귀신을 말합니다. 이 말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이제는 이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시인할 것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장면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후 예수님의 반응을 읽어보시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내 마음속에 실수하면 어떡하지? 감독 코치가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긴장하고 두려움 속에 갇히게 만드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이러한 생각들을 하나하나 깨부수고 그 생각들을 던져주던 놈 마귀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리면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해집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중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고 이 생각들을 하나하나 깨 부수기 시작했고 포기하지 않고 한 결과 화요일 드디어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 긴장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기대와 신남, 그리고 빨리 축구하고 싶다 란 즐거움과 평안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 상태로 축구를 하러 가니 못할 리가 있나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이 생각이 떠나갈 때까지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이죠. 살아오는 동안 나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생각일수록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지 하고 끝까지 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먼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과 희락이 넘치지 못하도록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내 몸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그 축구팀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긴장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기대가 되고 즐거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 제가 이제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를 것이고 생각 또한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의 정체가 마귀라는 것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마음의 평안이 임하며 생각이 달라지고 미래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